두 주 전이죠. 지난주 우리 신학 강좌를 해서 두 주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고로 지금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이 미디안에서부터 내가 너를 그리고 이 민족을 구원할 테니까 힘내라. 나가 싸우라라고 하는 이런 격려를 하면서 사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인이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리마인드 해드리면 그 염소 새끼를 삶은 고기를 저 바위에 올려놓고 또 이 무교병을 저 바위에 올려놓고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천사가 저 막대기를 저 고기에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태우는 이러한 사인이 있었어요. 봤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을 시작하냐면 7년 된 수소, 이 둘째 수소를 끌고 와서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그 아세라 상을 찍어버린 그 제목을 가지고 산성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서 이제 싸워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 사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가서 싸워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뭘 얘기하냐면 네 집에 있는 우상단지부터 치워라, 이거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나서 들어와서 치워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전쟁 나가기 전에 네 뒷마당부터 치워라. Clean up your backyard first.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고 생각해요. 자, 이 명령을 받은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무서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어요.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일을 아버지에게 들킬까 봐, 그리고 마을 사람에게 들킬까 봐 몰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밤중에 이 일을 했다는 거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전히 기드온은 별로지만, 별로예요, 별로. 그렇죠? 여전히 별로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바알에게 예배 드리던 제단이 없어졌네. 누구야? 하고 알아보니까 기드온이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탁 나타나서,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자기 아들을 보호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바알이 진짜 신이면 자기를 대항해서 싸우는 그 인간들을 바알이 처리할 거다. 여러분들이 나서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바알이 대신 싸울 거다. 바알이 가만히 있겠냐? 자기를 대항하는 그 반역자들을 가만 놔두겠냐? 이 이야기를 하는데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때서부터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여룹바알. 설명하자면 바알이 대항하는 사람, 바알이 싸우는 사람. 그래서 바알 신이 진짜라면 기드온을 바알이 처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놔둬라, leave him alone,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아버지가 기드온의 편에 서서 기드온을 좀 막아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냐면,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기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너희 집안에 있는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부터 치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Burn the bridge. 다리 끊어내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지키는데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고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승리하고 돌아오면 뭐해요? 여전히 집 뒷마당에 바알 신상이 있는데,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미디안에서 해방되면 뭐예요? 곧 다시 아세라 목상 앞에서 굽신거릴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burn the bridge,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앞마당부터, 영어로는 뒷마당부터 clean up your backyard first before you do anything. 정말 이것이 우리의 생활을 경건하게 지키는데 큰 유익을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모습을 창세기에서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첫 번째 살인자는 자기 아우를 죽인 가인이에요. 가인이 왜 자기 동생을 죽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것은 받지만 자기 것은 받지 않아 가지고요 씩씩거렸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어요. 그때 즉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4장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여러분이 혹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하나님의 그 이유를 잘 모르시고 이건 좀 unfair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거는 이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낯을 하나님 앞에서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 거는 받아주니까 동생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이 표현을 썼어요. 이거를 방치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거는 아우를 죽이는, 돌을 들어서 아우를 죽이는 살인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만약에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던 거를 치웠으면 살인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죄가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제가 일부러 써서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이 crouching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저는 금방 한 영화가 생각났어요. 바로 이 영화예요.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 저 영화 주윤발 저 앞에 나와 있죠. 너무나도 재밌게 본 영화인데요. 저 Crouching Tiger. 여러분, Crouching Tiger 아까 얘기했는데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할 때 쓰던 단어예요. Crouching. 호랑이요. 와호장룡. 와호예요, 와호. 근데 그 호랑이가 누워 있다는 말이 그냥 낮잠 자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먹이가 나타나면 그냥 앞발로 휘둘러 치기 위해서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와호예요. Crouching at your door. 호랑이 이 앞발로 한 대 맞으면요, 우리 인간 같은 거는 목이 그냥 끊어져 나간대요. 제대로 맞으면 그냥 떨어져 나가.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죄의 문 앞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기회만 대봐라 그냥 쳐버리겠다라고 하는데 왜 그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치우지 않느냐는 거죠. 아예 burn the bridge, 그 유혹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치우라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나서 다시 우상에 빠질 거니까 burn the bridge, 다리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경건에 유익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영적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관계는 끊어내시라고요.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relationship, 그거 자꾸 계속 연락하고 그러지 마세요. 끊어내시라고요. 오죽하면 찬송가에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왜 자꾸 죄악의 길에 빠져들어가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예배의 영광을 잃어버린 일에 빠져들어가냔 말이에요. 신나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 엄청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기회를 왜 그렇게 쓰레기 차버리듯이 차버리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불필요하고, 아니 불건전하고, 아내에게 부끄럽고 남편에게 부끄러운 그 관계는 끊어내셔야 된다고요. 단을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육체적인 관계를 안 했다고요? 그래서 괜찮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감정 간음도 있어요. Emotional adultery도 있어요. 왜 아내에게 나누지 못하는 일을 딴 사람에게 나눠요? 왜 남편에게 기대해야 될 일을 왜 다른 남자에게 기대요? 끊어내세요. 아예 burn the bridge. 그럴 필요 없도록
그 유혹을 다시 받지 않도록 끊어내시란 말이죠. 집 안에 우리 애들이 보면 부끄러운 책들, 잡지들 있으면 다 불태워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뭐 잡지 가지고 안 되죠? 온라인으로 알고리즘으로 뜨는 것도 책임지십시오. 여러분이 들어가는 뭐 사이트가 있으면요, 거기 알고리즘이 다 떠요. 이제 비슷한 게 다 떠요. 책임지세요. 우리 애들이 인터넷 들어왔다가, 엄마 아버지 보는 인터넷 들어왔다가, 넷플릭스 들어왔다가, 유튜브 들어왔다가 이상한 거 자꾸 떠요. 내가 안 그랬는데 천만에 만만에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여러분이 들어가니까 뜬 거예요. 그거 책임지세요. 다시 빠지지 마세요. 끊어내세요.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듯이 돌아와서도 다시 그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clean up your backyard first. 여러분의 뒷마당부터 치우세요. 여러분의 가정부터 치우세요.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거 없도록 치우세요. 부끄러운 인간관계 전부 다 끊어내세요. 하나님 앞에 경건에 반대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일에 반대되고 마이너스 되는 거 끊어내십시오. 안 하실래요? 끊어내십시오. 네. 확실하게 하십시오. 다 벗어넘겨 산다고요? 그러면 죄와 더불어 살게 돼 있어요. Crouching at your door. 기회만 되면 그냥 들이치는 거예요. 기회를 주지 마세요. Please. 여러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금묵자욱이에요. 거무거와 같이 있으면 거머집니다. 자기의 신앙생활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clean up your backyard first. 불건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관계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본문인데 이 본문에 더 여러분이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멜렉 군대와 미디안과 이들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이 골짜기가 해서 여러분 이렇게 밸리를 생각하는데 실은 이게 평지입니다. 평지. 이 평지에 엄청난 군대가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야, 이 전쟁에 나가서 이게 이길까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길 거다.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였다. 자, 그랬더니 한번 이거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기드온이 이때 나가서 딱 멋지게 싸우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사인을 요구해요.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게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되었더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기드온의 사인을 요청하는 스토리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일부러 같이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제가 한번 짐작해서 한번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1번, 기드온은 여전히 별로지만이다. 계속 아니 그렇게 사인을 보여달는데 또 보여주셨는데 또 보여달라고 한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두 번째, 나도 헷갈리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해봐야겠다. 내가 이걸 갈까 말까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나도 한번 내일 하나님 내 자동차에만 이슬이 맞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밖에다가 주차할 테니까 자동차만 마르고 땅은 젖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3번, 하나님은 시험을 하면 안 되는데 성경 어딘가에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했네. 이거 안 되겠네 이 친구. 혹시 이런 생각 가지셨어요? 4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요구에 응해주는 하나님이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참 희한하다.
이게 잘못된 거라면 하나님께서 야단치거나 들어주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고 양털만 적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 했더니 양털을 아침에 일어나서 짜보니까 그냥 한 그릇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한 번만 더요. 이번엔 양털만 마르고 땅만 적게 해주세요. 야, 정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믿음도 없어도 이렇게 없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하고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응해주시는 하나님이 참 희한하다. 이분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좀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좀 궁금해진다. 여기에 이렇게 응답해주고 그렇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참 스페셜하다라는 요 생각에 실은 힌트가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할지 몰라요. 하나님,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요? 접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 두 군데 인터뷰를 했는데 두 직장에서 다 오라고 합니다. 어느 직장을 가야 할까요? 우리 베델교회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는데 갈까요, 말까요? 보니까 우리 동네 근처에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혹은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이거는 아닌가요? 두 사람하고 더블 데이트하면 안 되죠. 어쨌든 내가 이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산호세에서 짭이 나왔어요. 그것도 리모트 일을 할 수 있어요. 산호세로 이사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 얼바인에서 일을 하다가 기회가 되면 사우스웨스트하고 그냥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결혼 생활이 만족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의 갈등, 이 사람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애들 봐서 그냥 눈 감고 살아야 하는가? 결정을 해야 하고 싶은 순간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괜찮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안 드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9마일 거리에 살아요.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제가 신호등을 세봤는데 21개가 있습니다. 21개. 그래서 한 15분에서 20분 걸려요. 그런데 헵시바 새벽기도 올 때는 5분에 끝낸 적이 있어요. 21개의 신호등에 한 번도 안 걸리고 그린라이트로 탁탁탁탁 쳐져서 교회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할까요, 말까요? 교회 가는 동안에 21개가 제대로 다 터지면 하겠습니다. 근데 빨간불이 10개 이상 나를 스탑시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건강한 건가요? 건강하지 않은 건가요? 건강하지 않아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건강하지 않아요. 왜 건강하지 않은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실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롭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쩌면 사명이고 의무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자, 이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짧은 설교 시간이지만 정확하게 좀 클리어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데 두 가지 범주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범주가 있고 두 번째는 특수 범주가 있습니다. 일반 범주는 도덕적 윤리적인 범주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거짓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교회까지 가는 신호등이 탁탁탁 터지면 거짓말하고 안 터지면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즉 하나님의 거룩에 관한 것은 그거는 분명한 겁니다. 세금 보고를 속여야 하는가? 답이 뭐예요? 예스에 노예요?
노죠. 노. 왜 이렇게 답이 늦게 나와요? 노죠. 노. 노. 세금 보고 속이지 마세요. 예. 노예요. 노. 왜요?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세요.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제가 왜 아까 서두에 clean up your backyard first, burn the bridge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끊어내는 거죠. 당연하죠. 아이들이 보기에 남사스러운 책들은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죠. 알고리즘도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그거는 하나님이 이걸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교회에서 불평불만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신앙 끌어내리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고무할 것인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헌사에 감사하는 게 뜻이죠. 아, 오늘 너무나 피곤한데 기도 쉬자. 내 사명은 교회에서 하는 기도 모임은 절대로 안 나가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맞죠? 이거는 일반 범죄예요. 이걸 가지고 뭐 사인을 보여주세요. 거짓말을 할지 말아야 될지, 기도를 할지 말아야 될지, 감사를 해야 할지 불평을 해야 될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전한 거룩의 영역이에요. 사인이 필요 없어요. 로드, 그 도로 표지판이 필요 없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수 범죄예요. 특정한 범주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인 계획과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크면서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의사가 될 것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막 소설을 쓰고 이렇게 글을 쓰는 걸 좋아해. 그래서 자기는 작가가 되고 싶어. 근데 부모님은 야, 너 법대 가, 너는 판사가 되라, 아니면 변호사가 돼. 그래서 나름대로 나는 작가가 될 것인가 변호사가 될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할 수 있잖아요. 나는 엔지니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경찰관이 될 것인가. 나는 그냥 평범한 그냥 직장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목사나 선교사가 될 것인가. 물론 목사와 선교사는 나름대로 또 하나의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직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거를 해야 될까 저거를 해야 될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산호세로 이사 갈 것인가 아니면 얼바인으로 이사 갈 것인가. 교회가 좀 먼데 좀 가까운 데로 이사 올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런 선택의 결정일 때 이때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이때 한번 이 교통 신호등이 켜지는가 안 하는 이런 걸로 하면은 될까요? 하고 싶죠. 근데 하고는 싶죠. 예.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스탠포드 대학도 합격을 했고 예일 대학도 합격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 교인 집사님 아들이 그렇게 됐었어요. 스탠포드 대학을 가야 되나 예일 대학을 가야 되나, 하나님 교회까지 가는 신호등을 열어주옵소서. 자, 그렇게 하나님의 물으면 하나님 대답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It doesn't matter. 하버드 대학을 가든지 예일 대학을 가든지 윌리엄스 칼리지를 가든지 에머스트 칼리지를 가든지 It doesn't matter.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가고 싶은데 가. 네가 가고 싶은데 가는 게 내가 기쁨이야. 하나님도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Unless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테슬라에서 일을 할 것인가, 아마존에서 일할 것인가. 두 군데서 다 일할 기회가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일할 것인가, 아니면 앨런 머스크하고 일할 것인가. 만약에 이런 초이스가 있을 때, 만약에 세속적인 것이 여러분의 가치 판단의 중심에 서서 돈을 더 많이 주는 데는 무조건 간다. 내가 그 회사가 지향하는 그 기업의 철학이 성경적인 거하고 반대돼도 나는 돈을 더 주니까 무조건. 이러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프레퍼런스의 차이라면, 내가 어느 걸 더 좋아하냐, 하나님께서 너 좋아하는 대로 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우리들은 학군을 찾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고 더 나은 학교를 가기를 원해요. 맞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더 나은 곳에서 살고 더 나은 곳에 갔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예요. 하버드를 가든지 예일 대학을 가든지 에머스를 가든지 윌리엄스를 가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아느냐, 그게 더 관심 있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아무리 좋고 편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마치 바알 신상이나 만들고 아세라 목상이나 세우고 내 뒷마당에는 더러운 우상들이 우글거리는 데서 산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어요? Clean up your backyard first. 하나님은 정말 관심 있는 거는 어느 환경에 여러분이 처하느냐 보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그게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면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할지 프레퍼런스의 차이인데도 그걸 확실하게 안 주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deep conviction, 확실한 그 마음을 주세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deep conviction이 있어요.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구나. 아, 이걸 좀 늦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그냥 올인해서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주세요.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프레퍼런스를 찾아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이라면, 프레퍼런스의 차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deep conviction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사인은 뭘까요? 아니, 기도원도 이렇게 양털 한 뭉치 가지고 사인을 요구한다. 하나님, 우리도 그거 요구하면 안 됩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이런 양털 시험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원은 그 당시에, 잘 들으세요,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이 분별할 수 있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성찬의 의미가 없었어요. 세례받고, 오늘 유아 세례 받았죠? 성찬에 참여하는 means of grace라고 그러죠. 은혜의 방편이 없었어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양털 한 뭉치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 속에서, 아, 방법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 가르쳐 주는 본문이 아니라, 아까 여러분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걸 읽고 느낌이 어떠세요? 그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이 참 희한한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더 알게 되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졌지, 야, 이거 굉장히 좋은 노하우인데, 노하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주예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를 읽으셔도 되는데, 이것은 즉 이 양털로 사인을 요구한 이것은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주시도록 구해야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은 일하는 분이구나, 빅 피처를 그리도록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디어 알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옛날에는 꿈으로도 얘기하셨고 이와 같이 사인으로도 얘기하셨는데,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날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게요. 저희 교회 고등부 전도사님 김한나 전도사님이 계세요. 지난번에 오이코스 설교 때 여러분 엄청 큰 은혜를 받았던 거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저희가 고등부 전도사를 작년에 찾을 때 이제 김한나 전도사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도록 오는데, 이 김한나 전도사님이 이제 인터뷰 오면서, 이건 나중에 우리 교회 들어오고 나서 얘기한 얘기인데, 저하고 인터뷰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면서 차 안에서, 하나님 제가 베델교회에서 일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인 뭘 할까 하다가 하나님 무지개를 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무지개가 가끔씩 나타나니까 쌍무지개를 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저랑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우리 교회 주차장에, 제가 이제 배웅을 하면서 주차장에 나갔는데 우리 주차장 앞에 무지개가 떴어요.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지 제가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나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이거 사인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라는 사인 아니에요? 그랬더니 씩 웃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자기가 집으로 가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쌍무지개라고 했는데요, 이러면서 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5번 타고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무지개 3개를 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나 봐요.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너 2개 쌍무지개인데 3개잖아, 그건 아닌 거 아니야? 이러더래요. 또 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2번 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3번 인터뷰 해가지고 스카우트한 전도사님은 한나 전도사님뿐이 없는 것 같아요. 2번 더 인터뷰를 해서 결국은 우리 교회 오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무지개 때문에 오게 된 거냐? 무지개를 봤기 때문에 오게 된 거냐? 그랬더니 무지개를 본 것이 베델교회에 오는 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게끔 한 거는 사실이래요. 그런데 무지개 때문에 온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죠. 여러분 술집을 하려고 하는데, 술집,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동부에서 목회하던 한 집사님인데 그때 가라오케가 막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가라오케를 여는데 그거 와서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오케가 토요일 밤부터 해가지고 주일 새벽 4시 5시까지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때 그 학생가에서 이걸 열었는데,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이 가라오케로 좀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좋은 뜻에서 한다는 거겠죠.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술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을 안 파는 조건으로 개업 예배 해주겠다. 여러분 뭐 개업 예배 해달라고 해서 내가 다 가는 줄 아세요? 예, 술을 안 파는 조건 했더니 그럼 술을 안 팔겠대요. 오케이, 그러면 주일도 잘 섬기고 하라 해가지고 개업 예배 해드리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를 안 와요. 피곤한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술을 안 파니까 이 학생들이 술을 사가지고 들어와. 그래서 가라오케 하면서 자기네들이 술 마시면서 하니까 그 술 뒤치다거리 하면서 피곤하니까 교회도 못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때 신호등이 21개가 그린라이트로 다 터졌다. 그래서 교회 오는데 5분뿐이 안 걸렸다. 그러면 이야, 이거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이 양심이 있으면, 신앙인이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린라이트이 21개가 아니라 100개가 터져도 못합니다. 왜요? 알아요. 양심상 알아요. 이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는데 알아요. 알아.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무지개가 떴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라는 건가 하지 말라는 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틀림없이 쌍무지개인데 3개가 떴다고. 그러니까 그걸로도 이 크레덴셜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딱 2개만 떼어주시 왜 또 3개야? 왜 하나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인의 문제가 아니라, 로드맵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 표시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도로 표시판을 찾는데, 야, 이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네. 나무라지도 않고 다 들어주시네.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니까 드디어 이 숙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드 사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옆에 가이드가 앉아주시는 게 더 필요한 거였어요. 가이드가 앉아주시면 더 이상 도로 표지판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이드가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면 되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가이드 대신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여행의 퀄리티는 가이드가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여행비를 얼마를 쓰든 간에 가이드가 형편없으면요, 그 여행은 잡칩니다. 여행은 정말로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엑설런트하면 그 여행은 너무너무나 기억에 남고 너무나도 값어치 있고 또 한 번 가보고 싶은,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냐? 가이드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찾아야 될 것이 이런 사인으로 도로 표지판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의 가이드로 옆에 앉아주셨으니 그분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이턴에서 최종 종착지가 안 보여도 나의 가이드 주님과 함께 가면 나는 갑니다. 이거죠. 도로 표지판을 찾으실래요? 가이드와 함께 가실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김한나 전도사님 얘기로 돌아가면, 자기는 무지개를 통해서 기도는 시작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온 건 아니래요. 3번이나 인터뷰를 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남사스럽지만, 아, 김한효 목사님하고는 같이 일할 수 있겠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섰대요. 한국 교회를 섬기면서 상처가 많았대요. 이 한인 교회를 섬기면서 상처가 너무 많아서 한인 교회 다시 들어가는 게 너무 조심스러웠대요. 이미 그 전에는 그 멀티 에스닉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과연 내가 다시 한인 교회를 가가지고 소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레저베이션이 있었는데, 3번이나 인터뷰하면서 아, 김한효 목사님의 목회 철학 이걸 들으면서 이분하고 하면 같이 할 수 있겠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무지개 사인이 관건이 아니라 내가 누구랑 같이 일하느냐예요. 그게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됐듯이, 우리도 신호등이 21개가 터지는 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21개가 다 빨간불이 켜져 있어도 주님과 함께 가는 거라면 그게 바른 길이에요. 21개가 그린라이트여도 주님이 옆에 없으면 그거는 잘못된 길이에요.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죠. 도로 표지판이냐? 아니면 우리 예수님 가이드냐?